사도행전 21장 17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다가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라 다소시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의 그 전도 사역에 관해서 아주 세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특별히 그의 권위가 뭐 야고보에게 그걸 뭐 일일이 보고해야 될 그럴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해서 그의 모든 그 역사를 그 장로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소라는 유대 땅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죠. 다소는 당대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다소에서 거기서 헬라 철학을 아주 깊게 배운 그런 대학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는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외쳤죠. 이것이 당대 율법주의적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커다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할례는 그건 마음을 영에 받는 거지 우리 육체에 할례 받을 필요는 건 없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며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죠. 할례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례의 중요성은 마음으로 받는 거지 육체 할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할례를 폐한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율법과 할례와 그 유대 그 장로들의 그 간습, 탈무드에 나오는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 간습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것을 파괴한다는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야고보는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한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서 그들이 그 나시린 서약을 마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나시린 서약이 있었는데요, 서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 병에서 낫다든지 하면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것 같은 경우도 있죠. 삼손이나 이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단기간 나시린 서원을 하면 30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계속 성전에만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일 기간을 신고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서원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는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게 이게 돈이 들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사와가지고 그걸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하고, 주로 또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만 있었는데 그 비용을 댈 여력이 없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 비용을 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덕망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보고 비용을 대서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아서 그 화목 제물과 같이 불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마지막 결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거,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그 비난이 다 사그라질 거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권고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율법을 꼭 굳이 지킴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개인의 신앙으로는요. 그러나 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령을 양보하고 그 야고보가 장로가 시키는 대로 그 결례를 행하는 걸 비용을 내서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고 그 가난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한 시간에 끝내지 않아요. 한 일주일 동안 합니다. 막 길게 뭐 짧아도 한 3, 4일을 해요. 그럼 그 잔치하면서, 결혼 잔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이 결혼 잔치 한 그 신랑 신부는 가난했는지 포도주가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너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원칙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지만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마리아가 막 너무 물고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버지께 먼저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원칙을 깨고 사랑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 따지고 내 신념, 내 신학 따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 잘 아시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어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예배드리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가 원만들만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오해하든 말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오르면 그만이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신념대로 내 정의를 나는 내세우겠다. 이러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내 신념과 내 정의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 다른 사람이 내게 해달라는 것, 그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순리입니다. 전에 어떤 부부가 이제 그 이사를 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그냥 남편하고 부인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 쇼파를 엿다 놔야 된다느니 졌다 놔야 된다느니 뭐 장롱을 엿다 놔야 되는지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니 저렇게. 그러니까 도와주러 간 사람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그냥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남편은 이렇게 놀아 그러고 부인은 저렇게 놀아 그러고 둘이서 계속 그냥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그 길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를, 그 길이 비록 별로 좋지 않은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좋은 길로 바꿔주시고 최소한 나는 축복해 주십니다. 나를 높여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와 함께 예루살렘 그 성내, 그러니까 시내죠. 오늘 본문은 시내라고 되는데 거기를 다니는데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미모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했기 때문에 뭐 그가 뭐 광장이나 뭐 시장에서 막 전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에베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특히 드로미모 그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보고 막 갑자기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놈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전에는요, 맨 바깥들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장소가 또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휘장이 있고 또 그 들어가면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문마다 써놔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에 여기를 들어오면 사형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문을 써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진짜 사형을 시켰어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은 그 로마가 집행하게 했지만은 요 경우는 너무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사형하는 걸 로마 사람들이 그냥 뒀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선동하냐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추정해서 그리고 모함해서 바울이 드모미오를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까지 들어갔다고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어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 하면서 아마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멱살을 잡고 머리털을 뽑고 금방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성이 요란하자 그 당시에 그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었겠죠.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군사들고 얼른 내려갔어요. 그 로마 군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그를 잡아서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막 사람들이 계속 그래도 달려드니까 자기의 기지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헬라 말로 자기를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그가 헬라 말을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니까 갑자기 어떤 그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 당시 소요를 일으키는 그 애굽인,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킨 그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4,000명을 거느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 당시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의하면 이 애굽인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추종자를 이끌어서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추종자들에게 내가 명령을 이렇게 소리를 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의 주둔군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굴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진압했고 그 애굽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애굽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당대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의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천부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겁을 먹었겠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쇠사슬로 묶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쇠사슬로 묶은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바울이 그 요청한 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옷이 다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고 밀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막 돌로 쳤을 테니까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막 코에서 피가 막 쏟아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손과 반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도 그 천부장 영내 계단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저는 가슴이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바울은 그 드로미모를 성전들에 그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막 위증을 해가지고 바울을 막 죽일 듯이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바울은요, 마음이 먼저 많이 슬프고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자기가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들처럼 주의 종을 죽였습니다. 저들은 아직 죽이지 않았지만 저는 죽였습니다. 하면서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 분노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분노하고 저렇게 살기에 사로잡혔겠구나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저들처럼 주의 종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구나. 내가 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분노나 억울함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사랑에 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전도라는 걸. 예루살렘에서 내 동포에게 전하는 마지막 전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지금 모습이 그렇게 끔찍하든 안 하든 자기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게 마지막 전도였죠. 그래서 붙잡히고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끌려갔으니까요. 제가 중국에 마마강이라고 지하교회 지도자인 분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도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밧줄로 이 바울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묶인 상태에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가 외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안드레가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처럼 못 박혔는데,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긴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버틴대요. 근데 안드레는 이틀을 버텼는데 그 이틀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열정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분노나 아픔이나 상처나 자기의 그 불행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를 꽁꽁 매여 있던 그 굵은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떨치고 나가서 그걸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매여 있는 그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불행한 기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오늘 쇠사슬에 묶이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 옷이 찢겨졌지만
그는 그 동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이런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메고 있는 세상의 죄와 슬픔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